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국인의 음식, 그러면 외국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첫 마디로 첫 생각에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한국인의 음식, 대표적인 한국인의 음식. 그렇죠. 역시 다들 김치죠, 김치. 한국적인 음식, 한국의 음식 김치입니다. 이 김치가 음식이 되는 과정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잘 익은 김치가 있으면요, 그냥 김치에 하얀 반만 있어도 한 끼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지죠. 김치에 하얀 밥, 그죠? 저희 아내가 가끔씩 집에서 김치를 담굽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한 번은 생색을 좀 내려고 좀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미 다 김치를 이제 소금물에 절여놨고 그걸 물에 씻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잘라놓은 것을 일일이 물에 이렇게 다 씻어내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김치를 이렇게 씻고 났는데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레시피를 좀 보니까 먼저 좋은 양념을 풀을 써가지고 만들고요, 그죠? 고춧가루와 액젓도 넣고 이것저것 넣고 좋은 양념을 일단 만들고 또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푹 숨을 죽인 다음에 물에 씻어서 또 거기에 양념을 일일이 손으로 잘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아까 저희 교사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김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자넷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손맛입니다. 우리 정혜옥 집사님의 손맛에 대한 강조가 벌써 가족에 푹 배어 있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양념을 그 안에 이렇게 다 배워줘야 그래 양념이 김치 속살 깊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양념 자체도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온도 안에서 이 발효가 되고 또 발효되는 양념이 김치의 속살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김치 자체가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라면 맛이 겉에 있는 양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배에 들어간 양념 그리고 그것이 발효된 맛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맛이죠. 그래서 그 김치와 하얀 밥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침이 막 나오지 않으세요? 설교 다 했어요. 네. 이처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맛, 그것이 참 맛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센터, 중앙, 중심, 마음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겉으로 이렇게 풍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마음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마음에서 그 아름다움이, 그 맛이 이렇게 풍겨나와요. 그런 사람들하고 늘 같이 지내고 싶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마음이 훈련되고 마음이 정갈해지고 푸근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그 고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마음의 훈련을 받아왔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져요. 그게 너무 재밌고 거기서 풍겨나온 맛이 정말 좋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속에서 맛이 풍겨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처음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자칭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사실은 그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이 맛이 그리스도인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처음 세워진 그 순간부터 이웃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첫 순간을 우리가 보통 오순절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성령의 인재를 도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무리들,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무리들에게 강림하셨던 그날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이라면 이제 방언의 현상인데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기적적인 현상, 놀랍다, 신기하다, 전에는 없던 일인데 물론 이것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미닝을 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과연 이것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현상을 일어나게 한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말로 가난하고 마음에 궁핍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참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가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방언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들의 삶의 처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절감할 수 있는 삶의 문화와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 은혜로 복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형제 돌봄과 사랑의 모습은 바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말씀은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히브리인들의 과부와 히브리인들의 고아를 돌보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는 사건이 생겼죠. 그들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돌봄에 있어서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은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장벽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박해가 온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멀리 흩어진 교회들,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안디옥에까지 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고 사도들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그리고 물적 자원을 공급해주는 귀한 섬김과 사랑의 그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변함없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동일하게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오해도 물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특히 경건하고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이 할례자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저도 성령께서는 교회가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데, 참으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몸의 어떤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진통이었겠어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큰 분란과 큰 분쟁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도의 겸손하고 침착하고 이해심 있는 설명과 또 사도의 그 권위와 사도의 그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성도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한 번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느냐,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되었음, 한 몸 되었음을 선포하노라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온 처소마다, 온 가정마다, 온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그가 기뻐했던 이 말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나 이곳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나 동일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되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너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 권면이 이렇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의 권면입니다. 상세히 다 이 언어적인 의미를 다 설명드리는 것은 불필요하겠고, 간단히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한글의 표현으로 보면은 별로 그 어색함이 없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별로 어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번역들이 다 달라요. 어떤 성경은 심지 굳은 목적을 두고, 또 어떤 성경은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서, 또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마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너희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그 헬라어 성경을 제가 좀 보니까 어떤 그 정관사,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와 명사가 이게 합쳐진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것이 사용된 문법적인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용법을 이런 형태로 독특하게 쓸 때는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방법. 어떤 방법이요? 너희가 굳게 머물러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굳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굳게 항상 유지해야 된다 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와서 보았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마음속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나바가 권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띠에 갖다가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굳은 마음으로, 굳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어떤 명사냐면 목적이라는 명사예요. 목적. 그리고 헌신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에요. 한 방향을 두라는 것이죠. 타겟.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한 방향을 두고 이미 주님께로 돌아섰으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다가 묶어버려라. 한 방향으로만 정해져 있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자동으로 그 줄에 끌려서 너도 움직이게 하고, 주님께서 멈춰 서시면 너도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내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이 말 속에 너희 마음을 굳게 주님께 고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그 의미는, 더 깊은 의미 무엇일까 라고 살펴보았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진통했던 것,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전도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던 것, 서로 논쟁하던 그 진통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육신의, 우리 몸의 어떤 자국, 우리 몸의 어떤 마크, 우리 삶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민족적인, 혈통적인 어떤 장치, 드러난 것? No.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그 한 몸됨을 지키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깃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여로보암 왕이 지어놨던 성전도 있고 정말 아주 그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앉아있는 이 우물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입니다. 경건한 것들이 늘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성령과 진리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의 마음에 들려져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는 자리라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좋은 옷을 입고 오고 헌금도 주머니에 꽂고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와서 탁 앉아 있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린 예배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가 마음으로 와 있지 않다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를 보면 참 어렵게들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세탁소 하는 게 뭐 힘들어 그렇게. 근데 한번 신방을 가서 그 프레스 하는 곳 있잖아요. 여름에 들어갔더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열기에 뭐 110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밖은 100도밖에 안 하는데, 밖은 100도도 안 하는데 그 안에는 110도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식당에서 그 막 번잡하고 위험하기도 하는 그 어려운 위험한 지역에서도 식당을 하시면서 막 그 하는데 뭐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허리에도 총을 하나 차고 다리에도 총을 하나 차고 그렇게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논의는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말끔하게 있고요. 정말 새벽부터 가서 밤 8시, 9시, 어떤 분은 10시까지도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어디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여유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죠. 정말 힘들게 살아오시는데 교회 올 때 되면 그 좋은 차, BMW, 벤츠 이렇게 몰고 탁 오셔갖고 멋진 옷을 입고 탁 오시는데 어떤 그 교회가 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것 드리지요. 하나님께 좋은 헌물 드리고 정말 깔끔하고 가장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고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 마음, 이 속에 우리 마음이 같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지금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에 사로잡힌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제 오늘 특히 재직 세미나, 재직 수련회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으로서 1년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이 봉사와 헌신의 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1년 동안 주어진 마음의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1년 동안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하고 이 권면을 한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약간 뜬금없이 이 권면을 한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을 때 그 권면의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라 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마음의 귀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마음으로 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보내며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부르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은 곧 이 부르심을 통하여 보내심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바나바가 또 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권면을 들었다면 이 들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주님 앞에 붙들어 맸다면 이 붙들어 맨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성숙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념을 김치에다 치고 잘 놔두어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그 양념이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맨 우리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서 데리고 온 이유가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1년 동안 이들과 함께 모이며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1년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니까 1년을 가득 채워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훈련되고 마음이 숙성이 되고 마음이 성숙이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오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기간 동안 이 사도와 사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를 전혀 거리게 하지 않았다.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들의 마음을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그 훈련, 영적인 훈련의 그 시간에 그 절대적인 시간에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다. 그 결과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이 한 시간, 이 한 해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말씀의 양육을 받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초대, 주님의 초대, 성령님의 초대에 여러분 부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주일 예배를 내가 꼭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벌써 몇 주 지났는데 이 말씀 연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열심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 숙제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정비해서 다시 여러분 말씀의 기회로 삼으세요. 양육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왜 말씀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막 생각을 하고 답을 단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숲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숲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나무들에서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나무에서 여러분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숲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산소 그리고 나무 사이로 비춰오는 그 햇빛 우리 그것을 살림욕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씀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그 살림욕을 누리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육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양육의 기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비추어져서 말씀의 양육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한 해 동안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레너드라는 이름을 가지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서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내가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고 목사로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스위트,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소중한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 여러분 마음의 훈련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평생의 마음의 훈련 없이 돌아보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지금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의 훈련 없이 내가 그저 나아지겠지,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성숙해지겠지. 여러분, 어른들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면 어떤 모습으로 되었을까, 내가 얼마나 성숙해 갈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른들이 속속에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는 거, 나이 드니까 더 옹색해지고 더 구차해지고 더 잘 삐지고 더 마음이 좁아져.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말씀의 훈련 앞에 들어와야지, 말씀의 당금질 앞에 그 속에 들어가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에게 더 스윗하고 더 달콤하고 더 귀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 앞에 나아갔던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심 앞에, 이 말씀의 훈련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그리스도인이다. 그 심령에서 맛이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아가보 선지자가 변함없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죠. 예언했습니다. 곧 기근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봉한 그 연보로, 헌금으로 그들에게 보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조를 보냈다고 했어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보조를 보냈던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 꿈을 통해서 큰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저 예언하고 끝났나요? 요셉이 지혜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정말 조금씩 곡식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축한 곡식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었죠? 야곱뿐들입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가 비축해 놓았던 그 곡식들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 곧 기근이 올 것입니다 라는 그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계가 쉽지 않지만 조금씩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따로 두었던, 비축해둔 그 식량과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기근에 힘들어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축해졌던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라는 그 섬김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들 예수님 닮았다. 아,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삶에서, 그 행동에서 보니까 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랑과 그 복음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축해 두었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기근이 올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비축해 두었던 이 곡식과 이 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요,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교회됨에,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됨의 그 맛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참 사랑의 돌봄을 보여줄 때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워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맛을 그들이 맛있다. 우리 안에서부터 풍겨나는 그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나바의 권면과 바나바가 믿었던, 깨달았던 하나의 깨달음.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묶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마음의 이슈라는 것. 두 나라가 전쟁을 해도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완전히 때려 부셔도 절대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센터 가버먼트, 정부가, 지도자가 우리 졌습니다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 우리 영혼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마음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면서까지 그 영혼을 마음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앞에, 훈련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지혜 안에서 너희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라. 맛이 깊은 김치처럼 여러분 연기에 오래 구워서 그 안에서부터 맛이 나오는 그 음식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